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먼저 간다면 주님 오시기 전에 또 먼저 가겠죠. 하나님 앞에 서겠죠. 나의 의인은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뒤로 물러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금요예배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결국은 믿음하고 느낌표입니다. 결국은 믿음.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어도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달아보세요.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달아보시는 중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탈락됨이 담대함이 결여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많이 하잖아요. 약속을 하는데 칼빈의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 머리를 끌고 내 목을 잡고 그 자리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칼빈의 교리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어도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달아보세요. 끊임없이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얼마나 많은 테스트를 해봤는 줄 아세요? 송건사님도 주일에 테스트하죠. 또 주중에 테스트하죠. 계속 저분을 테스트하는데요. 저분 참 신기하십니다. 계속 저분은요, 자꾸 그 테스트에서 탁 이렇게 올라가요. 안 떨어져. 희한하죠.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저분에게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나에게 이제 과정 속에 그 나를 달아봐요. 진짠가 가짠가 하고 꾹꾹 달아보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담대함이 부족해서 그 달아보는 데서 자꾸 떨어져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은 지옥을 깊이 보지 못하였다면 환경과 세상 풍조에 내 자신의 자아를 던져서 아버지의 테스트를 통과 못하게 되기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자꾸 속여야 하고 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길은 뭐냐면 내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다 묻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다 내 자아를, 내 자존심과 자아를 아주 저기다 빠뜨려야 돼요.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아버지가 테스트입니다. 살았나 죽었나 하고 꼭 우리를 찔러보고요. 와, 테스트다 하고 신호라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놀라지 마시옵소서. 신호가 강단이야. 강단이 신호예요. 강단을 잘 타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요,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면 이 상을 얻지 못하는데, 담대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럼 어떡하죠? 숨어야 돼. 그리고 속힐 때, 사단이가 속힐 때 속힘을 당합니다. 여러분, 속힘을 당하고 나서 나중에 깨닫는 건 억울한 거야. 그 속일 때요, 이거 봐라, 이게 지금 나를 속인다 하고 그때 깨달아야지. 이미 다 도둑놈이 가져가고 또 잃어버렸네. 이건 바보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러 보냈구나. 야,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나는 없어 하고 속지 말아야 되는데 내 자아가 살아있는 만큼은 자꾸 무섭고 두려워해서 숨어버려요. 그리고 속아. 계속 속이고 숨는 만큼은 사단은 지속적으로 그 영혼의 집을 지어간다는 것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여름의 장마철에 비가 팍 쏟아질 때요, 나는 경상도 말로 억수루라는 말을, 나는 억수루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경상도에서 살아온 목사님이 억수로. 그래서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만이라는 소리래요. 경상도 말 억수로. 장마철에 비가 막 많이 쏟아질 때 가마니를 살짝 덮어놔요. 비가 맞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장마가 지났네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을 때요, 그 장마, 그 덮어놓았던 가마니를 쫙 펴봐요. 뒤에 뭐가 있죠? 각종 구더기 벌레들이 살다가 쨍쨍한 볕에 가마니를 들춰내어 말리게 될 때 가마니 속에 붙어있던 각종 구더기들이요, 뜨거운 햇볕에 태워 죽어요. 그래서 말리는 거예요, 가마니를 햇볕에. 숨고 속인다고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어려움과 비소를 당하든 다 까발쳐서 폭로해야 됩니다. 이게 무섭죠? 무서운 만큼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옛날에도요, 전체가 다 벌을 서야 되는 거야. 이제 너희들 이제 전체 다 기합이래요. 반장도 부반장도 저는 조금 했거든요. 항상이 안 가죠. 출세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혼자 생각해요. 이왕 맞을 것, 너무 무서워서 누구부터 나갈 줄을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우리 반장은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는데 그날은요, 막 제가 아주 조그매요. 책상하고 나하고 붙나 봐. 내가 뿔딱 일어나요. 때리세요. 제가 그럽니다. 왜냐면 어차피 맞을 거 다 맞는다는데. 그때부터요, 온 애들이 힘을 얻고 제 뒤에 이제 전부 서요. 어차피 맞을 건데.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맞는 거 조금 맞았고요, 나중에 갈수록 더 많이 때리더라고. 처음에 맞는 사람은 조금 맞아요. 아이, 조금만, 이게 아주 조그맣게 생기기 맹랑하다 하고 그냥 네가 맞을 때가 어디 있겠어. 그렇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싹, 다음부터는 막 쫙쫙 맞아요. 제가 그때 어렸을 때 생각했습니다. 아, 뭐든지 빨리 매를 맞는 것이 낫겠구나. 그리고 숨기면요, 나중에 보니까 막 이렇게 큰 애들 있잖아요. 제일 끝에 맞는 애들은 막 곱하기 몇 개를 맞는지 모르겠어. 니들이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살만 쪘다 하면서 막 때렸나. 있죠. 우리가, 사단이 그겁니다. 사단은 자꾸만 무섭게 만들어요. 우리를 막 속이게 하고 막 감추게 하고 막 떨게 만들고, 이거 말하면 아니에요. 있죠. 내 죄를 알렸다, 내가 탁 내 잘못한 걸 이야기하면 상대방이요, 당황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당황해요.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그냥 다 여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죄를 졌고 내가 빚이 지금 이만큼이다, 나 이 빚 좀 갚아다오. 그래, 어쩔래,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빚이 졌다, 갚아줘, 나 좀. 이렇게 폭로를 하면은요, 어이가 없어. 야단을 치면서도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지들끼리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해결합니다. 안 할 것 같죠? 부끄럽고 그 후의 일이 두려운 것보다도 사단이 내 영혼에 집을 짓고 계속 도적의 영이 착취해 가기에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부끄러움 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간첩도 자수만 하면 살 길이 생겨요. 우리들도 믿음의 장을 나에게 세우려면 내 속에 있는 나만이 아는,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은 비밀들 다 폭로해버려요. 그럼 더 이상은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 잘라집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아니, 병원에 가서 왜 피검사하고 몸 검사하고 몸 검사합니까? 병이 있는지를 지금 근원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내 아내 안 나옵니다. 사진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열고 찍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고 감추고 속이고 있으면 이 안에서 계속 사단이요. 여러분, 사단은 이상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놀던 곳, 우리 할머니가 놀던 곳, 나에게 와서 놀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제가 잠깐 어떤 TV에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요.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는가. 그러니까 고민을 가지고 나와서 말하는 거 있잖아.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너무너무 술을 먹는 거야. 아니, 술을 먹는 건 좋아. 술을 자기 집에서 빚어서 마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근데 그 술이 맛이 어떤가 하고 60잔, 70잔을 막 마신다는 거야. 근데 애 둘이 나왔어. 장본인 아버지도 나오고 애도 나왔는데 얘 좀 봐. 묻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큰애한테, 한 국민학교. 너도 커서 아빠같이 술 마실래니까 걔는 뱅글뱅글 웃어. 내가 보니까 걔도 많이 마시겠어. 둘째는요, 또박또박하게 이야기해요. 술 먹고 우리를 막 깨워가지고 괴롭혀서 너무 싫고 부끄럽고. 여러분, 사단이가 내 엄마가 놀았던 자리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혈기를 부리면 나도 혈기를 부리고, 엄마가 소리를 막 지르고 따지면 나도 소리를 지르고 따지고.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사단이 놀던 자리예요. 그게 사단이 놀던 자리입니다. 그것이 대물림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성품 개조는요, 사단의 집을 허물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말이, 성품 자체가 자꾸 숨고 속이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이나 성령이 하시는 말씀 잘 듣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걸 그냥 펼쳐내세요. 하나도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펼쳐내요. 펼쳐내야 자꾸만 그걸 놓고 같이 기도도 하고 예물도 올리고 방법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숨죠. 숨는 만큼은, 가리는 만큼은 계속 사단의 집이 쌓여져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나를 또 채무에 걸리게 만들고, 나를 계속해서 빚쟁이에 걸리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이 가는 짓입니다. 그걸 깊게 들으셔요. 여러분, 이렇게 강단에서 하는 얘기를, 그건 아니야, 그거는 잘들 몰라서 그래, 내 사정. 그것은 이제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다 열어야 돼요. 내가 병원에 가서 나 부끄러워서요, 도저히 못 벗겠습니다 한 사람은요, 치료 못 받습니다. 벗어야 돼요. 그냥 다 열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 이거요, 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속, 내장, 콩팥, 간, 쓸개를 좀 다 밖으로 내놨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억나게 했지만 자기가 안 하고 싶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이 지금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이 이분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우, 내가 부끄러워서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 내가 지은 죄가 낱낱이 다 일일이 기억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게 나오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요, 순간이지만 계속 숨고 속이고 감추는 것들은 사단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내가 많이도 속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어지는 시간에는 모든 것들이 많이 빼앗긴 후이기 때문에, 장마를 준비해서 사람들이 미리미리 지붕을 개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요, 앞으로 닥칠 폭풍을 미리 막는 방법은 내 자신이 지금 어느 부분이 속이고 있고 감추고 숨고 있는지를 다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결국 내가 허용하여 숨고 속이고 감추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기에 정말 그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인내해야 돼요. 사단이가 왜 무엇 때문에 육신을 가진 시간 동안에 믿음을 빼앗는 계략을 중지하겠습니까? 사단은요, 믿음을 뺏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계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돈을 뺏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가 돈도 줍니다. 사단이 돈 주면은요, 형용할 수 없이 많이 벌어요. 그거 아세요? 결국은 사단의 계략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뺏겠다는 거예요. 믿음. 사단이가 한 영혼이라도 낚아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거 기억하면 안 돼요.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만 기억해야 돼요.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만을 신뢰하고 어떤 힘든 고충 속에서도 잘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담대함으로 육신을 가진 이 시간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고통을 감수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견뎌낸 것처럼 우리도 오뚜기처럼 바로바로 이렇게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잘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잠시 살아가는 곳입니다. 잠시 사는 곳이에요. 절대로 이것에 정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건강해서 오래오래 사셔야 돼.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래 살아야 돼요. 아유, 지긋지긋해라,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오래 사셔서 여러분들이 치매 걸리지 않고 정말 복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고 생명이 흘러가도록 그 역할을 많이 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믿음은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림을 그리며, 여러분들이 자꾸만 믿음의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러시면 믿음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기도라면 그림만 그려가지고 안 돼요. 또 심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의 입술의 고백과 행동이 그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행한 그 모든 고통들을,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그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고통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들이 그 믿음 때문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는 기적들이 일어난 것은 그들에게 그냥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시련, 그런 핍박, 학대를 잘 견뎌낸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함 때문에 견뎌낸 거예요.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반드시 갈 것이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 확신 때문에 그것을 핍박하고 그렇게 학대하고 고통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잘 견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을 받았기에 은혜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은혜 놓치면 큰일 나요. 은혜를 지속해서 받아야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져요. 경건함과, 정말 이제 남은 시간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두려움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게 돼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간절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제발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 좀 말해서 구원받도록. 그래서 내 마음 좀 기쁘게 좀 해다오. 우리가 그토록 꺼리끼는 것들, 무서워서 어떻게 그걸 말을 해. 하면 날 보고 아주 정신이 이상하다고 할 텐데 아마 나를 정신병에다 넣을 거야. 안 넣어요. 절대로 안 넣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리며 인내함으로 우리들에게 허용된 이 모든 현실을 극복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모락의 영으로 우리를 다뤄봐요. 여러분, 우리를 많이 다뤄보십니다. 하나님의 다름인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인내만이 구원을 이루는 천국에 다다를 수 있기에 잘 참고 견디어낼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절대로 속아서 안 돼요. 사단은요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우리들에게 속이도록 각종 일과 사건과 사람, 물질을 통해서 육신을 벗는 날까지 추적을 멈추지 않는 사단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는요 우리에게 속이려고 각종 문제와 사건과 사람만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생명길을 지속하여 갈 수 없도록 지긋지긋하다, 못 가겠다, 그거 하려고 끝까지 추적합니다. 아셔야 돼요. 어떠한 순간에도 불신앙의 입술의 고백이나 내 마음을 다른 것으로 빼앗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남이 하는 말, 강단에서 하는 말 잘 듣지만 내가 답변하고 내가 움직이는 거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